오늘 아마 주보 보시면 또 미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주제는 차별금지법과 교회예요. 제가 어떤 이런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 어제 새벽까지도 원고 다 써놓고 이걸 할까 말까 이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설교 주제로 삼은 이유는, 이 주제가 그냥 별거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게 생각보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지 누군가는 찬송하고 누군가는 반대하면 서로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고, 막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막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정돈되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한국교회 전체를 걱정할 그 계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에게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좀 정리된 입장으로 서로 좀 나눔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 27일 집회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뭐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이야기는 난무하는데 정확한 이야기나 기준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 자기 경험과 생각,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좁혀지지 않는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희한하죠. 한 성경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죽일 듯이 싸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로 좀 설교를 좀 준비해 봤는데, 오늘 설교는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고 그래서 목사님 찬성하신다는 거예요,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속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찬성하신다는 거야? 이런 거 나누지 마세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차별금지법 또는 이와 유사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 이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드러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는 어쩌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차별금지법 이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하나의 전제가 있고요, 이 전제 위에서 세 가지 초점이 있어요.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전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전제 위에 세 가지 초점이 무엇인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목사님 말씀하신 전제가 이거고 세 가지 초점이 이거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되면 설교를 반복해서 다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의 일부만 기억나시면 설교를 올바르게 듣는 게 아니고 왜곡된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전제가 뭔지도 모르게 초점 주면서 한번 두 번째 초점만 기억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 네 가지, 하나의 전제와 세 가지 초점, 이것이 분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갑자기 이게 내 안에서 끌어오는 분노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어떤 내용의 어떤 일부를 들으지 마시고 설교 전체를 들으시면서 전제가 뭐고 세 가지 초점이 뭔지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하나의 전제와 세 가지 초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회적 차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일까요? 아닐 거잖아요. 뭐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은 아닐 거잖아요. 동성애 때문이잖아요.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놀라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회적 차별에 이 사회적 공정에 사실은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국교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만약에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동성애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교회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한국교회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동성애 문제인 거지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다. 우리는 물론 개별적으로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집단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건 한국 사회의 그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관심은 아닐 거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차별금지법을 봐야 되겠죠. 혹시 차별금지법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A4용지 한 27페이지 분량이에요. 57개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는 영역만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거 차별금지법 법안의 내용 중에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갖는 영역만 추려본 거예요. 이제 3조예요. 3조의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라고 해서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되는 행위 또한 경우를 말한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등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등등 총 23가지의 영역이에요. 23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 중에서 23개의 영역 중에서 교회가 관심 갖는 영역 딱 3개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3개예요. 이게 23개 영역 중에서 나머지 20가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3조거든요. 3조. 그러니까 바로 그 전 2조에서는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성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남성과 여성과 알 수 없는 다른 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 법안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한옥 목사가 남성인데 내가 남성이라고 인지해. 그래서 남성이 맞는 거죠. 근데 여한옥 목사가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인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섹스로서는 남성이지만 젠더로서는 여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이해됐죠?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내가 여성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고 내가 남성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섹스로는 여성이지만 젠더로는 남성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내 자신의 성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생물학적인 성 말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성적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 이때 있는 성적 지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성에게 매력을 느끼는가. 내가 남자인데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걸 그걸 이성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면 이걸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걸 게이라고 하고요. 여자가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성별 정체성에서 내가 남자야. 근데 정체성은 여성이야. 그럼 나는 남성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가 뭔지, 레즈비언이 뭔지, 트랜스젠더가 뭔지 이제 좀 기본적인 감은 잡히시죠? 이렇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개념들이 어떤지는 아시겠죠? 자,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법안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세 가지죠.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3조 1항 다음에 차별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죠. 고용. 그러니까 뭐 어떤 인종, 뭐 이렇게 뭐 장애 또는 성별 정체성,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취업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재화 용역.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마트에서 물건 사는데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뭐 교육 및 뭐 훈련, 어떤 교육을 받는 데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행정 서비스 차별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 네 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6조에 보면 그 예외 조항들을 언급합니다. 6조 보면요.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이 법 문구가 참 어렵죠. 이게 옛날 문구여서 옛날 문장이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30조에 내려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정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하고 이제 구체적인 단체를 이야기하는데요. 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뭐 지정된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 등등등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번, 2번이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1번, 2번이. 1번 이게 교회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이기도 하고 비영리 법인이니까 자 됐어요. 이제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업무 특성상 정관에 규정을 해서 이 단체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성애자는 이 단체에서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정관에 규정을 하면 그러면 그건 차별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평화교회에 부교육자로 동성애자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평화교회 당신은 동성애자를 우리는 부교육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차별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자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운영되는 단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단체는 차별금지법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외 조항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차별 뭐 그래도 이런 것도 있죠.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제가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거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뭐 이러면 이런 정도 구분은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차별금지법 전체 내용 중에서 교회가 관심을 갖는 영역만 좀 일부 보여드렸어요. 자,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팩트 체크한 거예요. 사실 체크.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을 이 법안에 근거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우려가 되는 상황들 한번 좀 짚어볼게요. 앞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비영리 법인은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럽의 어떤 교회들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르죠. 예를 들면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요, 교회가 비영리 법인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를 내면 우리는 종교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세를 내면 종교세를 걷어서 그 종교세로 교회 목사 사례비와 교회 운영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적기관이죠. 여기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공적기관이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영역에 해당되죠. 거기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거기는 종교세를 거두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세금 낼 때 월급 받을 종교세 항목이 다 띄어지면
그 종교세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체 정관에 따라 움직이고 자율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몇몇 교회들에서 해당되는 그런 경우들을 사례들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 틀린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으면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에서도 이제 동성애 관련 이슈가 터졌는데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근거해서 세워진 대학교이지만 공적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의 이념보다는 공공성이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했던 그 모습들이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했는데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총신대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신대학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인데 이 합동 측이 소유한 신학교예요. 이 총신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저희 이 교단의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기독교 이념에 근거해서 세워졌고 운영되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학교는 공적 교육기관이잖아요. 교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총신대학교에서 교직원을 고용하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고용이 취소된다면 이건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지. 지금은 사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신 정의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대담들을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경우에는 현재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나면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죠.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은 아닌 거지만 이제 총칙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라는 게 시행령을 통해서 세칙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세칙들이 만들어지면 이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총신대학교에서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이고 교회는 동성애자를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는 안 받아들여도 되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공공교육기관에서 학교 이런 데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알 수 없는 다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도 참 많은 우려가 되죠. 결혼을 가르치는데 이 동성을 제외한 결혼만 이야기하면 이 또한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든 이 법안의 근거에서 봤을 때 충분히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차별금지법 법안과 그에 따른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의견을 섞은 것이 아니라 팩트를 체크해 본 거예요. 이런 법안이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충분하게 있겠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어떤 상황들의 가능성을 좀 전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하나의 전제와 세 개의 초점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요. 동성애는 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한국교회가 우려할 만한 내용이 충분하게 있다. 일단 이게 우리의 전제예요. 이 전제.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뭐야? 그래서 목사님 동성애가 죄가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지만 이제까지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집회하기 전에 와서 목사님 예수평화교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나서 저를 보면서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그럼 목사님 동성애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제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전제 위에서 세 가지 초점을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요.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예요. 여러분, 어떤 의견을 주장할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 주장의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이죠, 상식.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내가 하는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정말 확인해 봤는가?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그 내 주장의 근거를 확인해 봤는가에 대해서는 진작에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건 그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호 목사님이 예수평화교회에 돈 횡령했대 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가서 연 목사님이 돈 횡령해 교회 재정 횡령했대 라고 말하는 건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게 별 큰 문제가 아니면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놀라실 거잖아요. 여목사가 뭐 이렇게 백강은 집사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돈 뭐 코인 투자하고 막 뭐 이렇게 했어. 돈 주는데 폭망했어. 막 예를 들면 뭐 이런 이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재정팀에 가서 물어보고 수입 지출 현황 보고 저한테 와서 확인해 보고 이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본.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누군가한테 할 이야기를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건 가장 기본인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떠드는데 정작 이와 관련해서는 직접 사실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여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제가 충분하게 들어요. 충분하게 듣고 그리고 여쭤봅니다. 혹시 그렇게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차별금지법의 몇 주 몇 항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예외 조항은 따로 없습니까? 금지 법안에는?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그렇게 피토하던 이야기하고 얼굴 빨개지면서 이야기하는데 차별금지 법안을 안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피토하듯 이야기하고 마치 차별금지법에 같이 반대 안 하면 마치 원수 될 것처럼 막 핏대로 올리는데 그래서 충분하게 듣고 여쭤보면 내가 직접 차별금지 법안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직접 본인이 이 법안을 확인하고 몇 점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가 있고 어떤 예외 조항이 있고 그럼 이게 성에 관련해서는 이렇고 다른 데 가정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 분을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차별금지법 몇 가지 조항을 확인시켜 드리는데요. 이 조항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 조항들에 의하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근거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기까지.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그 법안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여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달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결국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지게 돼요. 내가 뭘 주장하는가, 우리가 뭘 주장하고 있는가, 교회가 뭘 주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해지지가 않은 거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실제 많은 분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저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되게 충분하게 듣고 여쭤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뭐 영어로 된 메시지든 아니면 뭐 다른 언어로 된 메시지든 제가 뭐 번역을 하면서라도 내가 볼 테니까 한번 확인을 좀 시켜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이거는 뭐 비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진짜 있었다고. 이러면 대한민국도 그럼 큰일 난다고 말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판결을 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도 놀랍게요.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몇몇 사례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종교세를 내는 나라와 종교세를 내리지 않는 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례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건 틀린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나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행위는요, 그 이야기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거짓 증거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밥을 먹었대더라, 누가 저 컴포즈에서 커피 마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요 굳이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침튀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핏대를 세우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거 중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 주장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기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춤튀기며 주장을 하는데 근거를 물어보면 다 들은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카톡으로 여기저기 막 뻗어나르잖아요. 카톡으로 받은 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데 그냥 막 뻗어나르잖아요. 여러분들 전해 들은 이야기에 목숨 거는 한국교회,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동성애 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슈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태도의 문제. 심지어는요, 어떤 일까지 있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가 맞지요. 제가 찾아본 성경 구절만 해도 10군데예요. 성경을 통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10군데가 있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분명히 동성애가 죄가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까지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더 큰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동성애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단골로 언급되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9장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도 막, 심지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그때마다 성경책을 펴요. 성경책을 펴서 자, 우리 한번 그럼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의가 사라진 사회,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회, 자신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마을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회,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정의가 상실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동성애가 있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막 비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근거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의 근거를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 건 맞지만 그 주장을 하려고 성경까지 왜곡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초점입니다. 첫 번째 초점. 우리가 무언가를 옳다고 주장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거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이 주장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초점은요, 우리의 주장을 표현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고 근거가 있는 말이어도 그것을 말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없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목사가요, 여러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이 없어. 성도님들이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뭐 관심이 없어. 뭐 목사님 신방 요청합니다. 저 바빠요. 목사님 밥 좀 이제 바쁩니다. 그냥 알아서 드세요. 뭐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없고 맨날 설교 준비만 하고 있고 혼자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 자, 그런데 그런 제가 설교에서 성도님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자, 그럼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말은 다 맞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야, 너나 잘하지. 뭐 이런 마음 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만일 제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제 설교는 하면 할수록 성도님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교회 재정을 막 탐내, 이렇게 막 탐내. 이게 백 집사님을 막 꼬셔가지고 요즘 코인이 좋대더라 집사님. 우리 한번 넣으십시다. 넣어서 이 대박 나면 우리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막 꼬셔, 막 넣어.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 그걸 알아. 제가 얼마나 교회 재정을 노리고 있는지 알아. 그럼 혹시 우리 지은아 그거 아니야? 목사님 그거 아니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설명해요. 그러면 그 말은 맞죠, 당연히.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도님들은 시험 드실 거예요, 분명히. 주장이 아무리 근거가 있고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설득력 있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일 성도님들에게 제 설교를 정말 듣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왜 설교를 안 듣습니까? 설교를 들어야지,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성도님들이 내 설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 들추어내고, 내가 사실은 교회 재정으로 코인 넣습니다, 뭐 이런 거 회개하고 이러면서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서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서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나를 끄집어내고 내 삶을 들추어내야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교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들으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사람들에게 주장을 한다면 그 방식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7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편에서는 정말 필요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었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모였던 자리들이 뭐 깨끗하게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또 한편에서는 근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그 광화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날 일요일이었잖아요.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 커피를 한 2잔 팔았나? 그래서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그리고 그 커피숍 앞에 사람들이 커피숍 화장실 이용하느라고 왔다 갔다 커피는 안 마시고 커피숍 화장도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뭐 이런 한국 교회 내 젊은 층들, 뭐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아니지만 이게 한국 교회 내 젊은 층들은 이런 말도 하죠. 대부분 교회 어른들일 테니까 당신들이나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평소에는 사회에 별로 관심도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인하하는 법 발의했을 때 사실은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떤 목소리도 안 냈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사라진 희망을 붙들고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에는 관심도 없고, 젊은 부부들이 평생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가격 올랐다고, 땅값 올랐다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어른들을 한국교회 젊은 층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한다고,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모입시다라고 외치면 그게 웃긴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많아도 젊은 세대들의 눈물에 전혀 관심 없는 어른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들은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관심이나 좀 가져주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층들도 그러한데 세상의 젊은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27일 광화문 집회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모든 한국 교회가 뭐 200만 모이기로 했는데 아마 100만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은 뭐 20만도 안 모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100만이라고 치면 어쨌든 광화문 집회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그 집회를 통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보여준 모습, 젊은 세대들에게 깊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모습,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적어도 사과는 한번 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까지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우리가 어른들이 이런 모습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번 집회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정말 나가서 한 목소리 내야 되는 거라고. 나는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면 이제까지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회개하겠다고,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들추어내고,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너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겠다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걸 만큼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적어도 설득력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는 건데,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탐욕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습했고, 목사들이 돈을 자기들처럼 썼고, 성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했고, 낮아지기는커녕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이랬습니다. 교회가 반성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모습들을 반성하고 우리의 살을 찢고 우리의 몸을 찢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재정의 50%를 이 지역사회에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번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한국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의 50%를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세상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설득력은 갖지 않았을까? 대형 교회들이 수백억, 수천억 하는 건물을 세상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탐욕스럽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수백억, 수천억 하는 건물을, 수십억 하는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500억짜리 지었는데 이 공간 한 켠을 내가 이 지역사회 복지센터로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소년 문화센터로 내어놓겠습니다. 이 지역에 정말 한부모 가정, 한부모 부모들을 위한 쉼터로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살을 찢어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할 만큼 이 이슈는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의 살을 찢어서라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최소한의 설득력은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쩌면 그저 주장만 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신을 반성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서 우리의 몸을 찢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조차 없었잖아요. 교회 재정을, 건물을, 교회가 가진 것들을 내어주기는 싫고 그럼에도 교회의 목소리는 높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주장이 진짜 중요했다면 큰 목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 찢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하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먼저 있었을 때 적어도 우리의 목소리는 최소한의 설득력은 갖는 거죠. 이미 교회 젊은 세대들이나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부패 있고 탐욕스러워져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교회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적 순결함을 지키며 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처럼 들렸겠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초점입니다. 세 번째 초점은요, 동성애를 반대할 때 동성애 자체에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동성애 아무리 반대해도요,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는 다 무너집니다. 온 교회는요, 동성애를 막자가 아니라 성적으로 무분별한 이 세상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심도 있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로 시작된 관심이지만 동성애 문제로 끝나버리면 정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죠. 성관계에 대한 어떤 존귀함과 무게감도 사라진 세상이잖아요. 뭐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도 못하는 세상.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간인데 우리는 그런 거 쉽게 생각 못하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가정의 영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이 갖고 있는 거룩함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부모들,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어떤 성적 무분별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동거, 혼전 임신, 낙태, 이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그러면 이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는데 우리 어른들도 살아가는데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성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도학생, 고등학생들, 청년들. 어제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래요. 한국에서 첫 성관계를 경험했던 나이가 거의 뭐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한 번씩 경험했다라는 거죠. 한 40% 이상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이걸 보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교회 바깥에 있는 아이들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지금도요. N번방 피해자들의 외침은 절망 속에서 자기만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처절하게 울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들의 목소리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 여학생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서 아무도 못 만나고 어둠 속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울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한국교회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 제정이 부결됐어. 그럼 아마 저는 상상이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막 박수 치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의 환호를 부르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성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적 무분별함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교회는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남자와 여자의 그 거룩함과 순결함,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당당하게 말해줄 어른들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른들도 성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해봤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자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0대 후반과 50대 남성분들의 한 70% 이상이 매일은 아닐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란물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음란물에 너무 교회를 다니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이 남성분들의 많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음란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성의 순결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성의 거룩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여성분이 저하고 상담하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자기 남편이 음란물을 보는 걸 걸린 거예요. 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한데, 자존심.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로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증거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저한테 상담 왔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른들도 믿음 안에서 성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동성애 맞자고 피켓을 들어. 이 주장이 아무리 옳아도요, 그 주장은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초점입니다.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있을 때 각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성애 이슈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을 어떻게 가르쳐 주지?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교회 어른들이 성적 순결함을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펼쳐야 되는 거지? 교회가 우리 다음 세기의 어떤 성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냔 말이죠.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냔 말이죠.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찾아본 성경만 10군데에서 동성애를 명확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만 한다면, 주장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힘을 가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만 한다면 그건 진짜 미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그냥 마트 가서 사탕 사달라고 막 떼쓰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고 나에게 사탕이 왜 필요한지, 엄마가 지금 나한테 사탕을 사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난 사탕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떼쓰잖아요. 그래서 사탕 얻어 먹으면 내가 잘해서 떼쓰면 되는구나, 뭐 이런 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득력 있는 방식, 한국교회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동성애 자체만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전제와 세 가지 초점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에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비록 다를지라도 교회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겠구나, 저런 모습이라면 저 생각과 나는 다른 생각이지만 좀 귀 기울일만 하겠구나,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저거 주장하고 있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자신을 찢어내고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반성하고 좀 더 근본적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들릴 때 그 생각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하게 귀 기울이고 충분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고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충분하게 듣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들을 바라보실 때 어땠습니까? 너 가늠했어? 안 돼. 너 죄 지었어. 너 벌 받을 거야. 안 그러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분명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을 범한 여인을 안아주셨잖아요. 충분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하셨잖아요.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을 긋고 너희들은 안 돼,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별을 하신 거죠. 선 긋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고 분별을 하신 거예요. 돌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정말 얼굴 붉히며 싸우셨습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그들을 설득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은 설득이 된 거잖아요. 얼굴 붉히고 싸우지 않고. 이게 성숙함 아닙니까? 이게 성숙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안 돼, 선긋기 딱 해버리고 너와 나를 구분해 가는 거죠. 그들을 끌어안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다르게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더 진지하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동성애보다 훨씬 더 깊숙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은 이 문제들을 들추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거고요, 자기의 살을 찢어낼 수 있는 회개하는 모습이 수반될 거예요. 교회가 정말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동성애 문제 또한 단순한 찬성 반대의 영역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성의 가치관의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많은 경우 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선긋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입니까? 이미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가 무조건 피켓 들고 모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교회는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을까? 이거는 그 말이 틀려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우리들이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만 하면 세상은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목사가 설교만 하면 왜 성도들은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너나 잘 이러고 있는가? 더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건 그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적으로 순결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막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교회가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그 성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있구나, 성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를 아는 아이들이구나, 저 고등학생들이 그걸 아는구나, 이걸 세상이 볼 수 있다면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의 이야기를 반대해도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는 성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을 테니까.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 2세기, 3세기 교회들, 로마 제국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소위 말해서 순결한 여성, 여성들로 치면 이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한 여성들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근데 순결한 여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 권력층들이 교회를 싫어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근데 로마 귀족들이요, 몰래 교회를 찾아갑니다. 순결한 여성들을 만나려고. 자기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싫어해도요, 결국은 교회를 신뢰하고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분별해지고 성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래도 교회 가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겠구나. 세상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회 가면 적어도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겠구나.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교회나 세상이 결국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나,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고등학생들이나,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나 안 들어 어른들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명씩 더 만들고 이런 거.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이 성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올바른 성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하는 이야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길을 적어도 교회 가면 찾을 수 있다는 신뢰감은 적어도 세상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 목소리를 높여서 피켓뜨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회복하고,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스러움과 우리의 무분별함을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지는 거 아니거든요. 동성애를 막는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미성숙한 아이들처럼 무조건 떼쓰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의 주장이 관철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단순한 찬반의 논리를 넘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소망하면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서 세상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성숙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어제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자체를 고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예수평화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최소한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의 성숙함을 깨닫고 소망하며 그 일상을, 세상 속에서의 믿음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